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어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점점 그 사역의 범위를 넓혀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될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이렇게 시달릴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모여서 블레셋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싸웠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패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모인 장로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택한 것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거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온 병사들이 좋아하고 막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막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겁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싸우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져버립니다. 이거 꼭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강대한 적이 있고 이스라엘이 약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싸워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막 신이 나고 의기양양한 상태인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땅에 엎드려짐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정말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상 내 생각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어 라고 알면서 덤비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많이 따라해 볼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도 별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뭔가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고 죄에 빠지고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항상 이런 문제를 살게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만 그랬나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항상 그래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옵니다. 홍해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려는 순간이에요. 딱 가데스바네에서 진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뭘 많이 살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죠. 보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큰일 났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걸. 이런 식의 보고를 듣고 모든 회중이 거기에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는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자, 이게 뭐냐면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다른 건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셔야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 공동체 중에 일부는 죽고 다치고 그런 희생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에는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해방될 때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뭘 했나요? 요새 마치 뭐 민주화 운동하면서 시위하듯이 그렇게 막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뭐 자기들이 나서서 뭐 해방시켜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그저 힘들어서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해방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 과정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한 거 뭐 있나요? 유월절 때 양 잡아서 그냥 문에 피 바른 거? 그거 하나. 피신 간다고 하니까 막 경비로 쓰라고 막 금이며 은이며 귀걸이 막 보석 장신구 다 챙겨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도망갑니다.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홍해 바다도 열렸어요. 그거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생각에는 어때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도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어도 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가데스바네에서 보니까 그 믿음이 시험당해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혹은 사회에서 선배분들이 후배들을 보면서 인간성을 보거나 자질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쓸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질이 괜찮다 싶은 사람한테 더 잘 도와주고 후원을 해주고 키워주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교회가 좀 크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을 후원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들께서도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간단한 시험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질이 좋아 보이는, 품성이 좋아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진 않겠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뭐 자질이 보였거나 품성이 좋거나 골라서 선택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일단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전부 다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다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은혜와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시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시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혹시 내가 키워줬는데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이 친구를 후원했는데 이 사람이 상황이 맞지 않게 제대로 노력하지 않아서 내 지원을 그냥 헛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면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험을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은혜를 주세요.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삶을 통해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조금만 요청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시험이 닥치면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여태 안 그러셨잖아요. 여태 안 그러셨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만약 애굽에서 노예로 풀려난 것,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광야에서의 인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굳게 믿으면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갔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예전에 그런 거 요구 안 하셨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생각부터가 아니죠. 왜 이렇게 큰 장애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이런 거 장애물 같은 거 없어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회개했죠.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이 야셀과 길르앗이라는 땅을 보니까 목축을 하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라서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므낫세 지파 반까지 해서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까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생각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만 계속 따라 하실 거예요. 내 생각에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에 좋아. 그리고 내 가족들을 정착시키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닌데 이 땅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착하고 싶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죄다,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막 화를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전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가족들을 정착시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거고, 우리가 가족들이 정착한 만큼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좋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민수기 3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전쟁이 끝날까지 함께하고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고 그렇게 공동체에 동참하면 32장 22절에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했다고 우리는 믿어야겠죠. 하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연 정말 다 좋기만 한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가축이 키우기에 좋은 땅이 그 길르앗과 야셀에만 있도록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면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이 없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정말로 비옥한 땅은 그 땅이 아니죠. 그들이 원래 살던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비옥한 옥토는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손에 꼽힐 만큼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 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지역으로 가면 더 비옥한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지 땅이 좋음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어때요? 보니까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보니까 좋아 보여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그만한 땅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더 좋아 보여서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무조건 막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본질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에 중요한 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모세 앞에서 나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허용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뭔가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눈에 이게 더 성공적일 것 같고 이거 그냥 별로 좋지 않다는 거, 덜 바람직하다는 거 알아도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그 핵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 생각에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드는 것들을 허용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전쟁 끝났다.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게요라고 돌아갔죠.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남겨놨습니까? 너무 방어가 잘 돼 있어서 저기를 쳐들어갔다가는 별로 얻는 것도 없이 피해만 클 것 같은 곳, 대표적인 곳이 여부스 족속에 있는 예루살렘 땅, 다윗 때까지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의 다. 크게 바뀔 일은 없어요. 자기들이 지배가 막 뒤집어져 버린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곳곳에 몇 군데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다 정복하려고 했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두 번 졌어요. 그 다음까지 시도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은 거죠. 순종을 끝까지 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할 만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나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는 출발부터 불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출발부터가 불완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 지파 사이사이에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우상이 섬기는 것을 보고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별로 재미도 없는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정말 재밌고 신났어요. 그래서 막 그런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막 섞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건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죠. 이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때마다 고통으로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블레셋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서는 안 됐던 모습을 보았죠. 이제 사무엘의 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지금까지 배경을 간략하게 보셨죠. 사무엘의 때가 왔습니다. 거의 마지막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블레셋이 사실 지금까지의 다른 민족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블레셋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죄로 가득 차기를 400년 기다려야 했던 그런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원래 살던 민족도 아니고 또 그 주변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미디안이나 아람이나 혹은 모압이나 암몬, 에돔 같은 족속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치실 때도 있었는데, 이들은 어때요? 사사를 통해서 물리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민족들이에요. 왜? 그냥 그 주변에 사는 민족이니까. 근데 블레셋은 어때요? 그 주변에 살던 민족이 아니에요. 지중해 에게해로부터 온 해양 민족인데 정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물리쳐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게다가 아람이나 다른 이런 민족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대했던 민족입니다. 이집트까지 쳐들어갔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사진 보여드렸었죠. 이집트 파라오가 승전하고 나서 기념으로 건축한 그 건축물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강한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대책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어 싶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가요? 사람들의 생각은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언약궤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나요?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상징이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전쟁에서 크게 지고 3만 명이나 사망하죠. 자, 그리고 나서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무엘상 7장에는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벌어집니까? 제가 반복해서 2차례 정도 설교를 이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5번, 6번 그 이상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 인류 역사를 보면 왕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왕이 없던 시대가 겨우 이제 몇백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들도 있죠.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로 따지면 왕이 없던 시대가 몇백 년 안 되고 항상 왕이 있었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 요구한 근본적인 마음이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단 한 번 또 같이 해볼까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순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왕은 있어야 되겠어 라는 거예요. 사사도 좋고 선지자도 좋고 다 좋은데 사무엘도 나쁘진 않았어. 그런데 그래도 왕은 있어야 되겠어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바꿔주지 않아요. 왜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바꿀 수가 없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지.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전체로 다 오니까 그게 불만이에요. 뚜렷하게 뭐가 잘 문제인지 탁 집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명확하게 알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그냥 불행인가? 잘 모를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내 생각을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미루어 알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된 생각을 그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그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없고요.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걸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들 때 훈련을 하십시오. 내 생각을 명확하게 알고 바꾸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난 이게 정말 하고 싶은데 난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더 큰 죄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적어도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무슨 수로 그걸 알아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들어보세요. 요새 한류가 유행하면서 해외 사는 저희도 약간 얼떨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잘 알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괴롭히는 법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공감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태워놓고 닫힌 버튼 못 누르게 하기,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 서가지고 못 움직이게 서서 올라가게 만들기. 그리고 외국인들이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알죠. 한국 사람들이 막 서둘러서 뭘 잘 하는. 근데 이게 교회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기 좋아하고 기다리는 걸 못하니 뭘 못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기다릴 때도 하나님이 빨리 주셔야 돼요. 빨리 주셔야 돼요. 아니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3일만 지나도 아직도 응답을 안 주시네요. 일주일만 지나도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포기하고 넘어가요. 다른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먼저 올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꺼번에 하면 뭐하니까 이 기도는 내일 해야지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먼저 올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점점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것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그게 될까요? 그게 어려우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게 간절히 원할 때, 간절히 하고 싶을 때, 꼭 하고 싶을 때 마지막 단계로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